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우리가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그 지혜로 이 땅에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으시는 은총, 그분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리트릿을 잘 마치고 그래도 함께 하신 분들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왔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모습보다는 뭐가 드러나요? 내 욕심이 드러나요. 내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지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찾게 되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볼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특히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치유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거나 또는 열병에 들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거죠. 그 하나하나의 질병들은 마치 한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다리가 고장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 눈이 고장나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단계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단계도 많아요.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이 병든 사람들, 그렇죠? 중풍에 걸려서 마비된 사람들,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과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건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생명이 이미 떠나버린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건 뭐냐면 결국 영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그 심각하게, 때로는 한 부분이 고장나서, 때로는 우리의 전신이 마비되어서, 때로는 정말 죽은 것처럼 아무런 생명의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렇게 병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비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고 치유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심각한 그 죽음에서조차도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기간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본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영적인 질병에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즌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영적인 질병,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병들어 있구나, 어떠한 부분이 지금 망가져 버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이 부분을 고쳐 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즌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 눈먼 자와 같구나, 내가 이 중풍병자와 같구나,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인 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요 그렇게 병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어요. 표정이, 마음이 딱딱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화가 일어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생명이 채워주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속사람에 이루어질 때 점점 우리의 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거든요. 12월 4주 동안, 성탄절 전에 4주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을 지나면서 와,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질병들을,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때가 이 대강절의 원래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뭐예요? 이 성탄절을,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요? 그냥 성탄절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성탄절에 즐거운 일들, 잔치, 파티, 그게 연말이랑 겹쳐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나는 무엇, 여행 가는 것, 홀리데이를 기다리고 뭔가 사고 박싱데이를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고요,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절기에 있어서 성육신의 계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기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날,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다시 정말 충만한 씨앗으로 채우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이 성육신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떻게 내 안에, 내 삶에서 이 원리를 구현해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내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면서 살 수 있지?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병이라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고혈압이라고? 내가 당뇨병이라고? 그게 뭐지?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찾아보면서요,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지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육신의 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지? 고민하고, 그것을 교회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 성도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유대의 한 부자 관원, 그 역시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마도 그는 공무원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어땠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유대교의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관심을 보이는 게 뭐였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영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런데 마침 한창 이렇게 젊은 선생이 뜬 거예요.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저 사람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그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가 1편이었더라고 하면 오늘은 2편이에요. 이 부자 관원, 이 오늘 말씀에는 다 나오지 않는데요,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 종합해 보면 이 친구는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젊은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요, 참 갈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착각 속에 사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착각한 게 뭐였냐?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청년은 거기서부터 착각한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영생을 얻을까? 난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잖아요. 이미 처음 출발선부터 지금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은 뭐예요? 누군가 방법을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지금 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네,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 그것을 물어서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그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오는 나에게 빈손으로 와, 나를 따라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듣고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에겐 재산이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영생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그에겐 뭐였어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재산이었고 그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가 착각한 건 그겁니다. 내가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내가 방법을 알면 하나님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다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해요? 라고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도 그 장애물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가 쌓아온 그 재물, 재산, 물질, 그것 때문에 그는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장애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나의 힘,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정말 여러분의 마음 한자리를 주었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랑, 내 재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그거 버리고 와. 네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장애물,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와. 빈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해프닝도 있어요. 서기관 한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요 같이 그래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러고 나서 올게요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장례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너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앞에 서 있던 게 뭐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내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모님을 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부모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까지도 포기하고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왔던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손을 비워야 합니다. 내 안의 장애물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저울질해 보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봤죠. 수제자인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나눴었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던 어부로서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이 성육신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결단은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재산이고 내 가족이고 내 명예였지만 이제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자리, 그 보좌에 앉으십시오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젊은 관원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포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공했죠. 당당히 12제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과연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계시면서 왜 믿음의 결단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누구에게나 그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세상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장애물 때문에 가로막혀 있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담이 있고 굳건한 벽이 있어서 깨트리지 못했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오늘 주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오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밤에 자기 전에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꾸만 찾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 이 성육신의 절기를 맞으면서요, 우리는 연말 파티, 크리스마스 선물, 박싱데이, 내가 갖고 싶은 것, 오랜만에 휴가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요, 그 영적인 아비들은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에 집중했었다라는 겁니다. 금식의 유익이 그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 끊어봄으로써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금식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자리를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성경 일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육신을 준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축제입니다. 맞아요. 즐거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주님이 오실 그 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대강절에는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혼과 육의 생각을 내려두고 주님의 말씀과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작업,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통독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약 통독 계획을 올렸습니다. 갓피플 성경이에요. 우리 그룹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에 초청할 테니까 앞으로 4주거든요. 크리스마스까지. 내일부터 딱 4주예요. 4주 동안 신약 성경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영을 경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내 삶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장애물 때문에 오늘 부자 청년은 돌아서서 떠났어요. 근심했어요. 슬퍼했어요. 내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꼭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거기서 멈춰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을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저 주님만 따르는 일에 집중하여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의 장애물을 점검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그냥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정말 충만하게 여러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그런 복된 기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